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일인데 주님 변모 축일 예수님께서 타볼산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실 때 몸이 희게 변한 그런 변모 축일이 연중 주일보다 전례 등급상 더 높기 때문에 오늘은 연중제 18주일이 아니라 주님 변모 축일로 이렇게 복음 묵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에서는 조금 제네랄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도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하는 주일 복음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복음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말씀.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타볼산을 성지순례에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들판에 평지에 바가지 모양으로 혼자만 이렇게 불뚝 솟아서 그런데 마테오는 산이라고 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에 오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모습이 변했는데 그분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것은 하느님의 본성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더 인식하고 또 내 안에서 인간적인 면들이 죽고 성령으로 인해서 또 신적인 면들이 더 활발하게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옷까지 하얘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변모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이나 물건까지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유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분이 기도했던 묵주나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막 묵주를 막 계속 뺏어가요. 기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긴 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또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들도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진리, 우리 미사로 하면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예언자들을 다 450명 다 죽였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은총인 거죠. 성령인 거죠. 여기는 가르멜산에서 그렇게 했었죠. 아무튼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미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는가를 보고 우리도 미사 때 이게 미사하는 목적이구나,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게 또 오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영광을 보니까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막 3개 쳐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 베드로는 어떠한 하느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 이들의 목적은 기도의 맛을 어떤 본인들이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지 더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중요한 거는 소명이지 너희가 기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자매를 멱살 잡고 끌어내서 이제 저 사람들이랑 같은 형제들, 같은 수녀님들이죠. 저기랑 같이 좀 놀아라. 그러며 기도하는 거를 끌어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거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면서 죽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아버지의 소명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고 그 죽음을 위해서 당신께서 이 기도 안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으신다는 뜻인 거죠. 근데 자칫 우리가 뭐 레지오나 이런데 기도 몇 단 했다 그런 것들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기도를 못 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이 어떤 평가되는 그리고 뭐 책을 몇 권 읽었고 아무튼 그런 기도의 어떤 양이나 저분은 기도를 참 오래 하셔 뭐 이런 거로 사람의 영성이 평가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도의 그 겐지즈강의 근처에서 어떤 돌을 닦는 사람이 18년 동안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막 그러면은 막 단전에 기도 모이고 막 그런 막 몸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18년 만에 물을 건너갔다 오게 된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승에게 제가 겐지즈강을 걸어서 건넜습니까?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런데 거기 건너는데 뱃삭시 얼마냐? 18루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8년 동안 18루피를 그래서 그 스승이 그래 18년 동안 18루피를 벌었네 아주 잘했다 뭐 이런 거죠. 18루피 정도면은 한 300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뭐 단식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금쟁이도 물 위를 걷죠. 그쵸? 우리가 소금쟁이가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복음을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이 변모하는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 변모하려고 하는 이 그림은 이 큰 그림의 위에 부분이에요. 이 밑에 부분에는 제 머리 뒤편에는 막이 들린 아이가 하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면 막이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셔요. 그때 그거를 복음을 한번 보자면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심하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단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단 말이냐. 이 참아내기 위한 힘을 참아내는 거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참아내야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참아내야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너희가 일단은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어떤 그 변화의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바로 변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더 쉽게 저 사람을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저 마귀를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참아내야 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랑 좀 면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계속 남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를 물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성당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90% 정도는 안 들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신부님이 기도하셔서. 아니, 내가 남편이랑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요. 그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제가 수지 그쪽에 보좌로 있을 때 이거 어느 곳인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있을 때 보좌 신부로 있을 때 또 바람피는 오빠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분이 애기 없고 애기 둘 갓난아기 없고 이제 여자 술집 여자랑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외국으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또 그 여자한테 막 전화 와서 욕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애기들 없고 막 그런 생각까지도 다 했다가 면회가 아니라 상담을 저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찾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세요.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오면 용서할 겁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애기들 갓난애기 둘 낳아놓고 바람 펴가지고 나가버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시더니 네, 한번 해볼게요. 라고 애기들 둘 없고 그 성당에서 매일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는 거죠. 애기들 없고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 남편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또 어떤 자매님은 막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좋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떠날 때 1년 뒤에 제가 성취해줘배 하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옆에 누군가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신부님, 네, 그랬더니 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억을 못 하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야 될까? 죽여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부님이 1시간 동안 성체조배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남편이 회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은 계속 바람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변했어요. 그때는 진짜 남편이 미워 죽겠었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진짜로 그런 얘기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며칠 다른 언니랑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은 남편이 되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자기한테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 짧은 쾌락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그러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또 이불도 깔아주고 편히 주무시다가 또 바람피러 나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1시간도 그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1시간 너무 많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남편과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결국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을 참아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참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걸 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변모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그 개신교 기도 영화인데 워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 지휘관들이 어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 워룸이 없으면 어떤 전쟁의 방향도 있을 수 없고 막 당나라 군대처럼 개판이었던 거죠. 누구랑 싸워도 지죠. 그런 게 워룸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워룸이 바로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기도의 지향들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저도 누군가 이렇게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기도를 저 인간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하다니. 그러니까 미워지면 무조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내에 다 용서됩니다. 차라리 그냥 미워하지 말자. 그러고 용서가 돼요. 신기해요. 아무튼 그렇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자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는 불안하잖아요. 이제 아이도 이제 여러 상처를 얻고 하는 가운데 이 남편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와서 했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말종한테 짓밟히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고. 그 인간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기도의 힘을 알잖아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니까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도 옷장을 다 털어내고 거기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 지향을 이렇게 써놔요. 남편이 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옷 입으러 들어왔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참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깊이 후회하고 이제 뭐 회사에서도 잘려요. 막 공금횡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이게 하느님과 워룸 이 전쟁을 하는 거죠. 누구랑 전쟁을 결국에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참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죽으면 이제는 미워할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요. 대상은 있어도. 그러니까 뭐 지렁이가 살아있으니까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지 내가 진짜로 죽는 시간인 거죠. 봉헌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 위에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모세는 서로 사랑해라. 엘리야는 서로 사랑하려면 너를 소로 봉헌하고 그러면 네 자신을 죽이면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이 용서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거가 가장 완전한 기도가 이제 미사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누군가가 용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떨어지는 성령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1시간씩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데 내 앞에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야,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저분의 그 고통을 내가 봉헌할 때, 내 자신을 봉헌할 때, 기도 안에서 봉헌할 때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라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분의 피인 거고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그 부자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아들에게 한 달 동안 돈 벌어오면은 네 손으로 돈 벌어오면은 내가 뭐 유산을 다 주겠지만 안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게 이놈이 일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엄마한테 돈 달래 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거를 난로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왜 또 다시 벌어 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엄마한테 돈 달래 가지고 또 이렇게 줬더니 또 확 태워버리는 거죠. 난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내가 엄마한테 돈 달래가지고 준 거를 아나? 그리고 한번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업을 한 거죠.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막 하니까 막 저도 막 그런 거를 그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그렇게 키우셔서 또 아버님 일하는 데서도 일해보고 여러 군데서 이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나 고생하며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자녀들은 그 좀 부모님이 한 고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음식 만들면 같이 한번 해보자. 설거지하면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아이들이 크면 아빠가 일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에게 오는 이 은총이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럴 때 부모 말을 따라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막 손이 떨리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황홀경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손 떨리면 그거는 중풍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입이 막 그러면은 그거는 막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야 돼. 기도할 때는 힘들어. 그걸 시간을 채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힘든 가운데서 내가 죽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지금 타볼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나만 고생하면서 십자가 져야 돼요? 라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 받을 때 받으셨던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피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진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손 부러터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그거를 또 냉장고가 아니라 난로에 확 던져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막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피잖아요. 이거 자기 살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손에 화상 입으면서 막 이걸 꺼내는 거예요. 내 돈을. 아유, 내 돈 막 울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며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전에도 얘가 돈을 벌어왔는지 안 벌어왔는지 모른 거죠.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져서 그것을 자기가 손이 타면서까지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다면 내가 주는 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줄 수가 있겠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거저주는 것처럼 여긴다면 얘는 그 은총을 받아도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누구를 참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받는 그 은총이 정말 하느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고통을 좀 당해보는 거죠. 그렇게 어떤 자매님이 뭐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남편이 뭐 너무 힘들게 한 거죠. 자, 뭐 270바늘을 꺼냈다니까 그 유리창 그거를 떼서 이렇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도박하고 뭐 술 여자 뭐 하면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애기도 내 애기 아니지 그리고 발로 배로 차서 애기가 새까맣게 죽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메주고리에 여기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메주고리에 여기 이제 십자가산 올라갈 때 이제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런 돌들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 뾰족뾰족하게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아주 다음부터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하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해서 내가 남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느님 제가 남편을 참아내지 못한 그렇게 막 유리창으로 찍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 당신이 맺어주신 관계인데 내가 남편을 너무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김포공항에 그 남편이 술 도박 다 끊고 묵조 들고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같이 레지오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더 사랑하기 위한 시간이지 어떤 다른 기도 자체로 내가 몇 단 했어, 나는 매일 미사를 몇 년 동안 했어,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소금쟁이가 되려고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인 거죠. 삼손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할 줄 몰랐어요. 나의 자신을 봉헌할 줄 몰랐던 거죠. 고통을 줄 줄 몰랐던 거죠. 참아낼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드릴라 맞나요? 그 자매님과 희희농락거리다가 이 자매님에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잘려가지고 성령을 의미하는 7가닥 성령을 다 잘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장님이 돼서 계속 이제 힘겨운 노동을 하죠. 이게 기도거든요. 이때 그래 내가 이 은혜를 주신 하느님 그리고 그 은혜는 정말 하느님께서 눈을 빼서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게 주신 건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따라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죽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타볼산에서 내려오는 그 마음이신 거죠. 저도 정말 하느님에게 제가 많이 드린다고 생각할 때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다 줬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단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 음성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단식을 이틀밖에 안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에 그 성체 이거라도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일주일 동안 굶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굶었는데 너무 힘든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배가 막 불러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 줬다가 그냥 배가 안 고프고 내가 단식하지 않았다면 그 다 줬다라는 그 감정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이틀 굶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살을 아들을 찢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뭔데 하느님께 더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는 정말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미사고 그게 기도라는 거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변모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진짜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방향으로, 지향으로 하고 있는지 또 잘 생각하면서 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